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곧 닥쳐올 큰 전쟁들을 이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때 여호수아를 모세 뒤를 이을 리더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리더가 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음이 그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이렇다는 건 이때 여호수아가 꽤 많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때 리더라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렙은 80이 넘긴 나이에도 전쟁에 나갈 만큼 싸움을 잘하였고요, 또 힘이 세고 용맹했던 사람인데요, 본문에 이때는 가나안 7나라와 북부 15개 연맹과 전쟁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16년 동안 25개 이상의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가 괜찮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고, 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좌하는 일을 했는데, 이 가운데 그는 중요한 것을 하나 체험적으로 보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때, 특히나 전쟁을 준비하며 군대가 앞으로 갈지 멈춰 서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성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성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이 성막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일찍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11절을 보면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그의 부관으로 있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인생에서 당면한 수많은 싸움과 문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사람 앞에 놓여있는, 그의 인생에 놓여있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가 하는 이 기도의 물음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모세는요, 그의 인생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당면한 그 문제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절대로 자기 상식이나 자기 생각으로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세는 이 성막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매번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 안에서 길을 물어 해결해 나갔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당장 당해낼 수 없는 상대와 전쟁에 나가서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때에도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가장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지요. 가나안 땅은 전쟁에 승리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싸워서 승리하거나 전략과 전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칼과 칼이 부딪히는 그 전장에서 승패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니구나, 이 전쟁은 기도 자리에 승패가 달려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갈 길을 묻는 그 기도에 모든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 리더를 세우는 이때에 여호수아가 계속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요즘 새로 나온 챗 GPT, 신형 챗 GPT-4를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챗 GPT 인공지능 AI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또 지금은 챗 GPT-4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챗 GPT-4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챗 GPT-4가 이 신형이 왜 신기하냐면요, 이 모델이 나오기 전에 구형 모델은 생각보다 사람에게 되질문하는 게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 메뉴를 찾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라고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이제 타입을 하게 되면 구형 챗 GPT는 또다시 나에게 묻습니다. 밥이 좋나요? 면이 좋나요? 그래서 밥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국물도 함께 있는 게 좋나요? 없는 게 좋나요? 매운 걸 좋아하나요? 짠 게 좋나요? 달달한 게 좋나 하면서 여러 번 질문을 하면서 사람의 의중을 하나하나 묻는 데 반해서 이번에 나온 신형 챗 GPT-4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니,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사람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녁 메뉴를 좀 추천해달라고 치면 이미 내가 예전에 핸드폰에서 검색했던, 구글을 통해서 검색했던 모든 기록들을 다 찾아보면서 그 히스토리를 분석해서 내 취향에 맞는 메뉴들을 몇 가지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신형 챗GPT는 우리에게 또다시 되묻는 법이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나 신형 모델이 똑똑한 것은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발명한 과학자들은 이 신형 챗 GPT 모델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절 모델처럼 새로 나온 것은 사람의 의중을 되묻지 않아서인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형 챗 GPT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 인공지능 새로운 이 개발품이 얼마나 똑똑한지 궁금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 모델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보안 문자, 갑차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사람이 보기에는 글자의 형태로 인식되지만, 하지만 컴퓨터는 이것을 문자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뇌에서는 이게 글자인 것이 확인이 되지만 챗 GPT에는 그냥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챗 GPT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안 문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신형 챗 GPT를 발견한 후에 이 글자가 무엇인지 읽어보라 라고 테스트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신형 GPT가 이 문자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 신형 모델이 테스트를 풀기는 풀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신형 챗 GPT-4가 인터넷에 접속해서는 여러분, 사람을 구인하는 구인 사이트에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이 그림을 글자로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챗 GPT가 이제 문자로 보내는 것이죠.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데 그래서 문자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내 대신에 글자를 읽어달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부탁을 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신형 챗 GPT가 아주 똑똑하고 지능이 좋아서 스마트하긴 한데, 그런데 그 목표 달성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엇나가더라는 것이죠. 예전 모델은 좀 귀찮기는 했어도 계속 사람에게 물으면서 스스로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신형 챗 GPT는 사람에게 의중 따위는 묻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 테스트를 그저 통과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와 심지어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 그 연민의 마음까지 이용하면서 결국을 목표를 이루다가 엇나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일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매일 그냥 직진하듯이 달리고 앞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결국 챗 GPT 신형 모델처럼 엇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 매일 나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성취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그저 달리기만 하면서 목표는 잘 성취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면서 그 목표는 잘 성취할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과 속임과 남을 이용하는 사기를 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되묻고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고 묻는 그 과정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거장들은 항상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을 6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 인생의 중요한 행보를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행보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가운데 전쟁에 나가 승리하지요. 여러분, 이 과정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여서 기도 가운데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43편의 말씀으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인생에 나타난 수많은 어려움과 어려운 결정들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높게 평가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기도 응답을 딱 받은 후에는 그 응답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하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숙 아주머니께서 3층 되는 양옥집에 하숙생을 드렸는데, 그 양옥집 꼭대기에 가보면 오이, 여주, 그리고 이 멜론과 같은 이게 박과 식물들이 심어서 이렇게 텃밭을 갖고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와서 이 여러 가지 씨를 보여주면서 이게 모두 박과 식물인데 씨앗이 너무 비슷하다며 오이와 또 여주와 멜론 씨를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한 번 봐서는 이 씨앗들을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색깔이 미세하게 다르고 표면도 좀 이렇게 거칠거칠한 것도 있고 매끄러운 것도 있어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키워보지 않고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께 여러분 이것이 오이씨이고 이것은 여주씨이고 이것은 멜론씨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께 설교 가운데 설명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아마 저는 저의 특성상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찾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농사를 지어서 텃밭을 가꾸어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도 봤겠죠. 특히나 요즘에는 핸드폰을 사진을 찍어서 챗 GPT-4에게 물어보면 금방 이것이 어떤 씨앗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한다면 저는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이씨라고 하네요, 이게 멜론씨라고, 이게 옆에 있는 것은 여주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금방 압니다. 목사님이 이걸 공부를 해서 머리로만 알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구나, 심어보지는 않았구나. 목사님이 심어보지 않았으니까 열매 맺는 것은 보지 못했겠네? 그러면 그 말들에는 무게가 없고 그런 설교는 귀에 잘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설교는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것을 직접 심어보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힘이 들 수 있지만, 이 씨앗들 여러 개를 제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각각 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오이가 싹 트고 여주가 자라서 멜론이 열매 맺는 것을 직접 키워서 눈으로 보고 나서 저희가 여러분께 설명을 한다면 저의 말은 틀려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게 오이씨입니다. 이거 제가 키워봐서 아는데요, 이것은 정말 멜론씨이고 이것은 여주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 설교에는,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후에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기도 중에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면 그 말들에게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나 그들이 말씀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뒤편에 보면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가나안 땅의 경계, 그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동서남북 경계가 나오는데요, 그 경계가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느니라.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있거라.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거기 서라면 섰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에 승리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전략과 전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래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 가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믿음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10장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나니까, 그 승리의 열매를 그가 직접 보고 따게 되니까 이제는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 회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담대히 전파하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았고 능력이 부족했지만 그렇게 약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과 믿음의 행보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시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실천하며 살다가 유언으로 한마디 말씀을 남기는데요, 여호수아 23장에 그 유언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에게 승리와 회복을, 형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상식적이냐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현실적이냐고 말합니다. 예, 그런 분들의 말도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준비 잘 해야죠. 잘 제초하도록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써야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신앙이 우선되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대로 가는 그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심는 그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대하는 대적이 강하면 갈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전쟁 같은 어려움과 우리 앞에 있는 그 시련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방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드렸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그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열매와 간증이 되었듯이 우리도 한 주간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이 내 삶의 길을 여호수아와 같이 열어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